2장 40절부터 5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말씀. 제가 먼저 40절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성인식 없는 사회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거 제목이 조금 남달라서 관심이 가서 저걸 뭐 조금 전에 옛날에 했던 것인데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나이가 되었는데도 어른 값을 사람의 그 책임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 부모님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닌대요. 아이를 학교 앞에 내려다 주고 자기 아이들을 뛰어넘는 경쟁자들 헬리콥터에서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뭐 죽인다. 이거 너무 끔찍하긴 한데 그런 말이 유행했다고 그러죠. 헬리콥터 부모. 그리고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배우들 헐리우드 배우들이 거짓으로 자기 아이들을 미국의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극성을 부린 그런 내용. 저는 한국에서만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유명 인사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가지고 한두 달 전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저거 보이시죠? 캥거루 그 배, 그죠? 호주에 있는 우리 캥거루 배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사는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최근에 본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 캥거루족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거의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부모님 의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세 이상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성인들이 캥거루와 같이 엄마 저기 뱃속에 저기 주머니 속에 이렇게 갇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목에도 보셨듯이 성인식이 없는 사회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 성인식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그 어떤 나라에 가서 보면은 이런 성인식을 한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자꾸 이게 뭐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번지 점프 하는데 이게 원래 우리는 지금 놀이로 하는 건데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가면은 번지 점프가 최초로 시작된 그런 나라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번지 점프는 왜 하느냐? 성인식 할 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하는 걸 표현할 때 이 관문을 통과를 해야만 성인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 점프가 그렇게 해서 생겼다는 건데 그 성인식이 원시 사회나 부족 사회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어른 되기가 더 힘들고 현대 사회 더 발전하고 더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똑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독립심,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건 오히려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마사다라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남부의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마사다 유적지입니다. 저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그 당시에 이 광야 최전방이라 그러죠. 유대 민족으로 보면 최전방인 남쪽의 최전방인 마사다라는 유적지가 저것도 헤롯 대왕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죠. 한 1000여 명 정도가 자녀들 포함해서 1000여 명 정도가 저기로 들어간 거예요. 저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로마군이 그렇게 강해도 3년 동안 저걸 함락을 못 시킨 겁니다. 3년이 되도록.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아무리 3년 동안 저걸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못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그래도 3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이제 성을 쌓았겠죠. 성을 쌓아서 옆에 토산을 만들어 가지고 저 높이 한 800m, 900m 되는 저 높이의 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기 침공하게 되자 저기 들어갔던 저 유대인들이 한 1000여 명, 자녀들까지 치면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 순결함을 더럽힐 수 없다. 우리가 로마군에 의해서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뽑아가지고 99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동족.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라는 길을 택했냐면은 로마가 토성을 쌓을 때 이스라엘 식민지 된 노예들을 사용해서 하는 쌓는 것을 보고 우리 동족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최후가 왔다 생각하고는 죽이기 시작해서 자녀들부터 뭐 아내까지 10명이서 990명 가까운 사람을 동족을 다 죽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10명 중에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명을 남기고 그 한 명이 9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 마지막에 다 죽인 그 한 명이 스스로 자결을 하고 죽죠. 그게 마사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사다는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군인들 그 기초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저기로 꼭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케이블카도 있고 그렇다는데 가본 것처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군인들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는 않겠죠. 걸어가지고 훈련을 하듯이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기초훈련 마지막을 저기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마지막까지 침략군에게 자기의 이 순결함을 내주지 않고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다. 신앙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의 그 정신을 아직까지도 후예들이 잊지 말자 그래서 마사다에 가가지고 저곳에 가가지고 이 결의를 다지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수억의 이 아람 민족한테 안 지고 있는 것은 저런 정신 세계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싸운다. 지금까지도 저러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마사다 이야기를 왜 이제 드리냐면은 뒤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 헤롯 시대 때 저렇게 위에가 넓었다 그랬죠. 궁전도 있고 그 다음 하면요. 거기 가 보면은 저게 지금 발견된 위에 꼭대기 정상에 밑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3년 동안 견딘 이유는 빗물을 받고 비가 아주 작게 오지만 빗물을 받고 그걸 저장해주는 저기 물탱크입니다. 저 물탱크 저런 거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버틴 거죠. 지금 저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면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 제가 왜 저 마사다 화면을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어느 날 할 일이 없어가지고 TV를 보다가 비웃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TV를 보다가 여행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스라엘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저기 마사다를 간 여행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저런 장면, 저거 비슷한 장면에서 제가 사진을 꼭
똑같은 장면 아니지만 지금도 마사대에 가면 그 율법을 가리키는 곳 해가지고 토라의 티칭 플레이스가 있다 그럽니다. 거기를 이제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곳인데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폐허 위에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 옛날에 그때 3년 동안 한거하면서도 저기서 율법 학당이 있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곳인데 그 TV에 여행하는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말이 아니고 영어를 쓰는데 영어도 여기 호주 영어도 아니고 영국 영어도 아니고 미국 영어 같이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는. 그래서 왜 저기 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 이렇게 빵모자도 쓰고 저기서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이 저기 저렇게 있을까 이거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아니냐 다를까 캘리포니아에서 왔대요. 캘리포니아에서 와가지고 누구를 데려왔느냐? 아빠하고 엄마가 13살 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기 간 거예요. 13살 되는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뭘 하느냐? 그 다음 하면요. 바르 미츠바 따라하겠습니다. 바르 미츠바. 예, 이제 히브리어 발음 저는 안 좋겠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알겠죠. 유대인의 성년의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저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 없었다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을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던 하나 생긴 성년의식이 바르 미츠바. 지금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무너졌던 마사다에 가가지고 자기 13살 된 아들한테 거기 올라가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써준 것 같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의 일부분, 시편의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읽게 하고 암송하도록 하고 강론하도록 하고 그 예식을 마사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라고, 여자 같은 경우 바트 미츠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약속의 딸, 약속의 아들, 약속의 딸,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성경 구약 성경 토라를 가지고 구약 성경 토라를 가지고 성년 의식을 지금까지도 저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사다에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해당에서 하겠죠. 그분은 좀 뭐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벌었던가 봐요. 그 아이들 데리고 그곳에 가서 하고 있는 장면인데 유난히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구약에 있는 하나의 그 말씀 중심의 전통을 2000년 지금 나라가 망한지 그리고 나라가 재건됐다 할지라도 그 2000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 말씀 중심의 자녀 교육의 형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특별히 그냥 말씀만 가리킨다 정도가 아니라, 넘기겠습니다. 말씀만 가리킨다는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방식. 저건 이제 저 그림은 저기 여호와의 증인 어디 사이트에서 제가 봤어요. 이렇게 그림 잘 그린 게 없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거라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게요, 굉장히 그래도 우리 오늘 여러분 받으신 핸드아웃에 보면은 두 번째 성경 구절 마가복음 6장 3절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저기 보니까 저기 오른쪽에 수염난 사람이 요셉 같아요. 그 옆에 누구신 것 같아요? 예수님 같죠, 그죠? 말 잘 듣게 생기셨죠, 그죠? 예수님 옆에 있고 그 뒤에 저 뒤에 보니까 여자 한 분 서 있죠. 저분이 마리아 같고, 아이가 몇 명이에요? 아이가 몇 명이에요? 5명인데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4명이요, 여자아이들 2명 이상 복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뭐 배다른 형제라 표현할 수 없고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서 아마 태어난 아이들이 6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밑에 있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자기하고 혈연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나시긴 났지만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혈연이라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의 동생들 6명.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마가복음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처음 성인이 되셔가지고 30살이 돼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하고 같이 사는 사람 아니냐. 여기 있는데 저 아이가 막 저런 이야기를 하고 막 말씀을 가리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 6장 3절의 표현입니다. 같이 자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안 봤는데 지저스라는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지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죠. 다음 장면을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 보이십니까? 그 밑에 나사렛이 있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은 140km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어릴 때. 지금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유일하게 표현해주는 공간복음, 요한복음 다 통틀어서 유일하게 표현해주는 게 누가복음 2장인데 그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까지 140km를 부모님이 그 예수님 아이를 데리고 걸어 내려가신 거예요. 걸어 내려가가지고 유월절을 보내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는 내려갈 때 이게 사마리아 근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과 나사렛 사이에 어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삥 둘러 이렇게 갔다고요. 산을 통과해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순례길을 1년에 한 번 정도 꼭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한 부모로서 예수님을 그게 한 번 처음 데리고 간 것인지 아니면 매년마다 데려간 것인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순례길을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이때 내려갈 때 보면은 너무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몇 명이서 가는 게 아니라 온 친족들이 다 몰려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부분에는 친족 중에 연약한 여자들이나 아이들 앞에 앞세우고 위험하니까 뒤로 이렇게 산적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뒤쪽에 남자들이 그렇게 걸어가니까 수백 명 단위로 아마 갔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런 길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예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 하루길이 지나서 이미 가버렸는데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하루길을 더 걸었겠죠. 걸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매년 혹은 매년 이 유월절 의식을 한 거는 확실한데 예수님이 그때 처음 가신 건지 아니면 매년 따라가시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저 먼 길을 1년에 한 번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쭉 내려가신 거예요. 이 경건한 부모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부모라서 그렇다기보다 그 예수님을 키우면서 그 예수님 자녀된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범이라 그럴까요? 저 먼 길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계속 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이 길을 잃어버린 듯한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제 얼굴을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의 이런 말씀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했냐 말이죠. 왜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자기 아들 예수를 데리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전에 가서 꼭 그 율법에 준수되어 있는 그 내용, 준수해야 될 내용 그대로 실물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면서 자녀를 그렇게 키웠던 모습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모에게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제 머무르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찾았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누가복음 2장 48절, 그 밑에 핸드아웃에 이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은 막 꾸짖는 듯한 내용같이 보이지만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2장 4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신 최초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12살 때 했던 최초의 말씀, 그게 지금 누가복음 2장 49절인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내뱉으신 최초의 말씀, 아기 울음 말고 최초의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을 어머니 모르십니까? 아버지 모르십니까? 이 말을 이제 책망하는 듯한 엄마의 말을 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복음과 같은 말씀이 된 거죠. 부모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걱정되는 듯한 말투로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이 어디냐? 내 아버지 집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12살 때 엄마의 말을 받아서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가랴가 이렇게 벙어리 되는 장면이 있죠. 성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유년기의 마지막 이 에피소드인 이 자리에 2장 마지막 절까지 와가지고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마치는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부모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어릴 때도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어릴 때는 아니었는데 커서 메시아 되셨습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어릴 때 그 기사를 쓸 때에 좀 화려하게 좀 적어 놓으면 좋잖아요. 30세 공생애에 성령 임하시는 그 사역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가나에 혼인잔치 가서 때가 이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즈음입니다. 그 공생애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러면 그 이후에 메시아 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였다고 하면은 누가복음 기자가요 1장 2장에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도 좀 화려하게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좀 이렇게 화려하게, 기적도 어릴 때 막 손을 잡았는데
막 손을 잡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더라. 뭐 이런 거. 예수님이 이렇게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좀 더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간 아이들은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더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하셨는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특별히 성전에서 선생들, 말씀의 선생, 랍비를 말하죠. 말씀의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강론을 하시더라 하는 장면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놀라운 일로 기술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을 강론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뭐 아주 단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별로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아주 단순하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장면으로 어릴 때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에 밑에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흠모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니고데모 그 다음에 이 생수를 찾는 이 불쌍한 여인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실 때에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영적인 복음의 의미를 이렇게 활짝 열어주실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참 우리의 사역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것이냐, 어떻게 주님을 위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 뒤에 두 번째 페이지에 그 손가락대 있는 부분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신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화려한 그 사역으로부터 이렇게 팡 터뜨리면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에 메시아신 그분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은혜 주시냐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어서 이후의 사역을 준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준비가 없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좀 아픔이랄까 그 부분은요. 너무 이렇게 방방 뜨는 거 이렇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신이 들어서 그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를 막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장된 어떤 모습에 현혹이 되죠. 저 사람 대단해 보인단 말이죠. 저희가 뭐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데도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데 나에게 진정한 말씀의 근원이 나의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은혜 주심이 내 말씀이 내 속 심령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인데 그게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사람들이 우선 보기에 좋다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나서 얼마나 허탄해질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도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데 속에 말씀이 없어요.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어릴 때에 성전에 남아가지고 그 말씀의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깨닫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 말씀 자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깨달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함, 그에 대한 그 순종함의 열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선생님들이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냥 글로서만 읽던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니란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순종.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되게 빨리 가는 것 같고 되게 화려한 것 같고 그래도요, 말씀이 진짜 자기를 딱 붙들지 않으면은요, 이게 탈이 나더라고요. 탈이 나요. 그리고 지속성이 없어요. 시험 들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의 그 안에서 딱 이렇게 뿌리 박혀가지고 확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되게 화려하게 시작을 하고 사람 볼 때에 좋은 것을 가지고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허무해지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한 해에 있어서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누가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역을 잘한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오히려 약한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많습니다. 그 말은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에 이렇게 번쩍 드러나지 않아도 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통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없는데 기도에 기도에 잠기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 없이 막 이렇게 막 팡팡팡팡 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사역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잔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셨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다음에 5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어릴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부모에게 보여줬을 때 앞에 목자들이 한 이야기를 마리아가,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표현이 앞에 있었죠. 1장에. 2장에도 예수님이 자기의 이 질책하는 듯한 말에 대답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깨닫는 듯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려도 이 말을 마음에 기억해뒀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가 이 모든 말을 기억할 때 이 소스가 어디서 나왔겠냐 말입니다. 누구에게서 나왔겠어요? 이 말을 보고 들은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걸 받아서 적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을 한 거,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하신 말을 기억하고 30살 공생이 시작하시고 33살에 공생이 끝내시는 그 시점, 승천하시는 그 시점까지 마리아 모든 걸 돌아보고 난 뒤에 이걸 기억을 하고 누가에게 이야기해줘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기의 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가 기억한 것,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메시아, 자기 어머니에게도 메시아죠. 그 예수님이 그냥 그때부터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어머니를 막 다루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머니 말씀 듣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내용에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이제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도 그렇고, 저는 이미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소망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제가 어디 아이들 그 돌예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많이 말씀 전하는 본분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그 다음에 나 부모 이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첫째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이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외람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은 전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들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보면 뭐 저를 닮아서 그렇겠죠.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예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릴 때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랑스럽고 하나님 볼 때도 사랑스럽고 어떨 때는 절망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더 주님 사랑 안에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빠 정말 그러지 말라고,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빠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자녀들 이야기 들으면 이 희망이 없죠. 별로 전혀 예수님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근데 알고 보면 저도 뭐 이 아이보다 더 하면 되지, 제 어릴 때 모습을 뒤돌아보면은 그거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옛날 다니던 교회 전에 한번 이제 보여드렸죠. 부산에 있는 조그만 교회, 제가 저 교회 출신인데 아직도 저 건물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어릴 때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돌려보십시오. 어릴 때 이제 뭐 암송 대회도 나가고, 저 때는 저 사진은 그 앞에 장면, 저 사진이 이제 좋게 보이는데 저게 제하고 동생하고 사진이 아니라 비슷한 사진 하나 골라왔는데, 암송하라고 내보냈더니만 둘이서 막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암송해야 되는데 둘이서 막 싸움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싸움하는 거 붙들고 내려오는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가지고요,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가서 대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시골에 전도를 갔을 때 전체 이렇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찍었던 사진, 이런 게 이제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 됐습니다. 보니까 제 자신을 이제 생각해봐도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참 은혜로 교회 안에서 자라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 같지 않았던 모습이 많았단 말이죠. 저희 자녀를 지금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볼 때도 지금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누군가는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저 뭘 그래 보냐 이러니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 그 재롱 부리는 모습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화면에 떠요. 그걸 보면서 낙을 삼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착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이래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12살 난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던 그 아이들을 우리가 참 기억하기도 어렵고, 지금 마음에 어떤 면에서 절망도 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떠날 자녀들, 이미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다곤 했는데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지금 커온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도 있으실 수가 있고, 지금 자라난 자녀들을 볼 때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범에 비해 볼 때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아픈 마음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을 향한 이 기도의 제목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의 모습,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로 커가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시고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꺾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자녀를 보면서 투영하면서 우리 할 바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자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빛을 비춰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 그 기억하고 꼭 믿고 끝까지 붙드시길 바라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인가 이틀 전인가 제가 최근에 나온 그 비디오를 봤는데 저거 기독교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짜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한국산 미국인입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인데 저분이 잘 이렇게 부각이 안 됐는데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고 계세요. 한국 교회에서. 저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한부선 선교사님이라 이분은 일제시대 때 미국 선교사로서 만주에서요. 일제시대 때 실제로 일본군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살았던 분이에요. 미국인인데. 보통 그때는 추방되고 마는데요. 실제로 일본군한테 잡혀가가지고 포로 교환하면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풀려나고 나서 다시 한국에 6.25 전쟁 이후로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부산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죽기까지 거기서 사시는데 아마 말년에 치매가 좀 심하게 오신 것 같아요. 치매가 심하게 오셨는데 지금 저기 최근에 방영된 화면인데요. 저기 이제 손녀들입니다. 손자, 손녀들, 딸. 한부선 선교사님의 손자, 손녀들, 딸들이 그 필라델피아 아마 저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거기 모여가지고 지금 찍혀 있는 사진인데 저분들이 하는 간증이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저 손녀들은요, 손자, 손녀들은 한국에서 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선교 사역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셔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전에 들려줬던 자녀들하고 예배할 때 들려줬던 한국어 찬송을 저분들이 하더라고요.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들이, 배워본 일이 없는 분들이, 사시지도 않은 분들이, 손자들이요, 할아버지가 불러줬던 한국 찬송을 기억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찬송을 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 한국 찬송을 해요. 한국말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그 한부선 선교사님이 말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 봐주면서 아마 그렇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찬송을 기억을 하죠. 근데 마지막에 한부선, 제가 이제 좀 충격을 받은 것이 마지막에 한부선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떨림이 있었던 것이요. 한부선 선교사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치매가 심하게 와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가족들도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도 제대로 구사를 못하는 지경까지 가셨다는 말씀을 자녀들이 하더라고요. 그 손자들이. 그런데 그 한부선 선교사님이 내가 영어도 모르겠고 기도도 잘 모르겠고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손자, 손녀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거기 한국어로 기도하더란 말이죠. 그거는 이제 손자, 손녀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지막 치매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가지고 자기 자신도 지금 한경진 목사님도 치매에 걸려가지고요. 성도들이 그 한경진 목사님의 그 이전 모습 아는 성도들이 그 주변에 가가지고 시험에 많이 들었다 그러죠. 치매가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 한부선 선교사님이 그 치매, 좀 심한 치매를 앓으시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지도 모르고 영어도 잊어버리고 영어로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리는데 한국어로는 기도하더라. 한국어로 찬송 가르쳐주고 미국 애들한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람의 말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릴 때 예수님의 그 모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리에서 살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이 정체성,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듯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우리 어머니 모르십니까? 주님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자리에 와도 은혜가 있는 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불 꺼진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머니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시는 모습으로 계속 커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기도가 한부선 선교사님 그렇게 치매 말년까지 가서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견지되는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